난 예수가 좋다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우리 오후 예배에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한 걸음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새로 오신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우리 소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성열 전도사님이신데요.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새로 중고등부에 부임하게 된 김성렬 전도사라고 합니다. 네, 앞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또 아이들과 함께 잘 양육하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떳떳한 사역자로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신명기 9장 4절에서 6절 다 같이 찾겠습니다. 신명기 9장 4절에서 6절 제가 4절, 여러분 5절, 6절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9장 4절, 6절 다 찾으셨어요? 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은 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 신명기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또 성경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 신앙적 원리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유일한 모든 삶의 모든 인생의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이죠. 그 시각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우리가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가장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 두 번째 원리입니다. 이것은 신명기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앙적 원리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이 모든 인생의 주권자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따라서 우리는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할 때, 그분의 사랑 안에 행할 때 우리는 가장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신명기에서 계속 흐르고 있는 신앙적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계속해서 나타내 주고 계셔요. 오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그 원리를 보면 첫 번째 뭡니까? 그 땅 족속들이 지금 그 죄악이 관영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공의롭게 심판하시기 위함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도록 약속하신 그 언약을 완성하시기 위한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할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공의로운 선한 행함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주권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이 부분을 깨닫는 영적 시각을 우리가 떴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2021년에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반드시 붙들어야 될 신앙적 원리가 있는데 그 신앙적 원리가 뭐냐? 겉으로만 흐르고 있는 이 삶이 아니라 이 뒤에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볼까요? 사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보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 중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어떻게 말한다고요? 내 심중에 이르기를, 우리 마음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말을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 행복하고 좀 좋은 일, 좀 잘 되는 일, 좀 형통한 일이 생긴다면 뭐라고 말한다고요? 마음속에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내 지혜로 말미암아, 내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진 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다. 이것이 오늘 사절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쫓은 것이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각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시각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영적인 삶의 눈이 떠져야 그 다음부터 우리가 달려갈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중에 참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표현하는 말씀 중에 신명기 7장 22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신명기 7장 22절 말씀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신명기 7장 22절입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준 것은 너희들이 선하거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때가 돼서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그 언약에 따라서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할 건데 분명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리를 얻고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경험할 것이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는데 어떻게 주신다는 거예요? 조금씩 승리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갑자기 쫓아내면 거기에 들짐승들이나 또 뜻하지 않은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쫓아냈을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조금씩 쫓아내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모든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지만 모든 인생의 주권의 승리는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모든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주권자라는 거예요. 심지어 뭐까지?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조금씩 그 승리를 허락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 이 조금씩이라는 단어를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갑자기 쫓아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조금씩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경험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정말 빨리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응답해 주지 않지? 이럴 때 오늘 이 단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주권 가운데 응답해 주시지만 어떻게 응답해 주신다고요? 조금씩 응답하실 때도 있단 말이에요. 리들 바이 리들, 스텝 바이 스텝, 그냥 조금씩 한 걸음씩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인내하고 이 시간마저도 인도하신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지금의 삶의 주권자가 누구냐가 그것을 깨닫는 영적인 시각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계속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칫하면 자기가 주권자인지를 알 수 있어요. 내가 주권자로서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주인인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를 하잖아요. 전쟁을 할 때마다 보기 좋게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권, 그 주인은 나라고 착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그 에덴 동산의 주인이 자기라고 착각할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선악과를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한 실수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가나안 땅에 당당하게 들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 그 가나안 땅에 당당하게 들어가는 것은 나의 능력, 나의 공의로움, 나의 선함, 나의 가지고 있는 힘, 그것 때문이라고 착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삶 속에서 우리도 이런 착각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나니까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내가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이 일들, 이루어지는 일들은 다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움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움으로 그 일들을 이뤄가고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눈이에요. 우리 말씀 가운데 출애굽기 말씀 중에 아주 이것을 퍼포먼스로 시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알지 모르겠지만 르비딤 전쟁 아세요?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 보면 아주 재밌는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 아말렉이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는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참 재밌어요. 아말렉과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세에게 뭐라고 말해요? 모세 너는 산에 올라가서 언덕에 올라가 가지고 어떻게 해라?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승리를 주겠다. 근데 손이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손을 내리면 지고 올리면 이기고. 자,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보여주신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건을 경험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역사 속에서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럼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일이 인생 속에서 우리 역사 속에서 흔한 일입니까?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이런 전쟁 중에 이런 전쟁이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 이런 퍼포먼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건 뭐예요? 그리고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주신 건 둘째치고 이 퍼포먼스를 보여주신 것을 지금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 무슨 뜻이에요? 이 모든 주권자는 누구다? 이 인생의 주권자는 누구다? 이 전쟁의 주권자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싸우고 있는 건 나일지 몰라요. 그러나 이 싸우고 있고 이기고 지고 하는 것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이 부분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전쟁이 끝난 다음에 모세는 거기에 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 니시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거기다가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승리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권자도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성도들의 동선이 공개된 적이 있어요. 그때 제 아들이 와가지고 아주 재밌는 말을 했어요. 성도들의 동선이 공개되다 보니까 그 성도들 중에 코로나가 확진자가 나오면 그 성도들의 동선을 다 추적하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 성도들 중에 사주팔자를 보러 가다가 그냥 그거 공개 안 할 수 없잖아요. 성도 사주팔자 보러 간 것까지 다 공개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 사주팔자 보는 사람들도 꽤 있더라. 다 공개돼버렸어. 참 우습지만 참 슬픈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주권을 믿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 또 사주도 한번 보고 싶은 거야. 왜? 내 인생, 내 삶에 그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만 맡긴다는 게 좀 약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사주도 한번 보는 거죠. TV 프로나 이런 데 보면 기독교인들이 심심치 않게 사주팔자를 많이 봐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건 분명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분들 있어요?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나뭇잎을 가지고 와서 하나씩 떨어뜨리면서 이것을 선택한다, 안 한다, 선택한다, 안 한다 이렇게 결정하는 사람 있어요? 아니,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주팔자를 본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인생의 불확실한 인생을 진짜 아무 근거 없는 것에 우리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권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인생을 2020년 동안 살면서 아니 우리 인생의 뒤후한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는 즐겁고 행복할 때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벗어났습니까? 어느 지인이 와가지고 도와줬어요? 아니면 어떠한 갑작스럽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그 사건을 모면했습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정말 내가 막 힘들고 너무 어려워가지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갑자기 누군가 와가지고 나에게 도움을 줬어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또 정말 물질적으로 궁핍해가지고 너무 힘들다 했을 때 어느 지인이 물질적인 공급을 해줄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회생을 하다가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물질적으로 궁핍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지인이 어느 성도가 물질을 공급해 줄 때가 있었어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그 모든 일들 속에서 분명히 우리가 그것을 모면할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때 우리는 뭘 하고 있었느냐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때 뭘 하고 있었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렵고 힘들 때 그것을 뚫고 돌파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하고 있었느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저 여러분들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그때 뭘 하고 있었어요?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뭘 하고 있었어요?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뭘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벗어나고 인생이 어렵고 즐겁고 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 이면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근거는 뭐였을까? 제 인생을 한번 돌아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인생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을 한번 돌아보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가?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은 여러분도 모르게 아마 모세의 손을 들고 있었을 수 있어요. 그 말 무슨 뜻이냐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도 모르게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참 우둔해서 알아채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도 모르게 모세에 들어올린 손을 기대하고 있는 우리 모습을 긍휼히 여기셔서 조금씩 여기까지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영적인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너희들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으냐? 너희들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때로는 너무 잘 되고 행복할 때 나의 공의로움, 나의 이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야 라고 착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이면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셨고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모세의 손을 기대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참으로 우리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도 모르게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뒤에서 일하신 거란 말이에요.
우린 그 영적인 눈을 떠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2021년도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간단해요. 우리의 모든 문제, 모든 두려움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간단해요. 이 모든 삶의 주권자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이 모든 삶의 해결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간단해요. 하나님, 모세의 손이 올려진 것처럼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조금씩 가나안 땅으로 우리들을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2021년도에 그 부분을 자각하는 그런 영적인 눈이 떠졌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지라도 우리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실 주권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말씀 4절 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자, 여기서 큰 소리 읽어야 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가 잘 됐을 때 내 능력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반대로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내 능력이 부족해서 내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나 이렇게 착각하지 말라.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삶의 주권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때가 돼서 그의 백성들을 이끄시고 계시는 것이다. 5절 말씀 시작.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모든 주권 누구로부터 시작된다고요? 하나님부터 시작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신명기 9장 오늘 6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하면서 뭐라고 썼어요?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이렇게 말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너가 인생 사는 거 아니야. 너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야라고 계속 말씀하시면서 딱 하나 방점을 찍으세요. 뭐라고 방점을 찍으세요?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야. 너는 교만한 백성이야. 이 메시지를 딱 방점을 찍으십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 말씀 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목이 곧은 백성인지를 예를 하나씩 들어주세요. 첫 번째 예는 뭡니까? 십계명을 받으러 모세가 올라갔는데 너무 늦게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해요? 우상을 만들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정탐꾼을 보냈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보기 좋게 정탐꾼이 갔다 와가지고 그 복을 발로 차면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또 길이 나쁘다고 불평해요. 물이 없다고 불평해요. 음식이 너무 지루하다고 불평해요. 원망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하고 너무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는 유형이 뭐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이 늦어요? 하나님 저 빨리 응답해 주세요. 모세가 왜 이렇게 늦게 내려와요? 하나님 모세가 좀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40일 동안 안 내려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 더 이상 못 기다리겠어요. 제가 한번 하나님을 만들어 볼게요. 이러한 모습도 있죠. 또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그 길이 불편하다고 원망했잖아요. 우리도 이런 생각 안 해요?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만 안 했으면 이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하나님 꼭 이렇게 꼭 이 길을 이렇게 가야 되나요? 하나님 꼭 우리가 이렇게 정직하게 가야 되나요? 하나님 좀 편법 쓰면 안 될까요? 하나님 제가 꼭 성경 통독을 해야 되나요? 하나님 성경 묵상을 해야 되나요? 그냥 예배 시간 잘 들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가는 이 신앙의 길이 꼭 이렇게 고달프게 가야만 되는 건가요?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고난 가운데 꼭 이렇게 저주어야만 하는 건가요? 좀 내 주장을 내세우면 안 되는 건가요? 하고 불평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는 왜 이 사람은 믿지도 않는데 이 사람보다 제가 왜 물질이 부족한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잘 나가고 있는데 왜 저는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제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왜 저는 더 이 사람보다 못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불평할 때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하고 지금 우리가 사는 모습하고 너무 똑같단 말이에요. 결론은 뭐냐? 9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9장 24절에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전 이 말씀을 딱 들으면서 동의했어요. 저도 목회자고 목사로서의 하나님의 길을 간다고 하지만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마음이 좀 뭐라고 그럴까요? 절대 공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재야 너는 신앙생활 할 때부터 항상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 그 말씀을 딱 듣는 것 같아요. 내가 뭐 잘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가만히 지금에 와서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이 백성은 하나님을 알 때부터 여호와를 거역했다. 그 말씀이 꼭 저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광재야 너는 나하고 같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할 때부터 너는 나에게 대해서 불순종했잖아. 그 말이 저한테 너무 콱 와닿았어요. 그러면서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이 딱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말씀 중에 너 때문에 이 인생이 가는 것이 아니고 이 인생이 너가 잘나서 너가 못나서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주권은 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야 라는 것까지는 전 동의했어요. 아 그렇지.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죠. 이제는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뭐 잘나서 그런 거 아니군요.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너무 동의하기 참 어려워요. 그래요. 그렇지. 이제 인정하는구나.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야. 너는 신앙생활 할 때부터 항상 나에게 대해서 불순종했어. 이 말을 딱 하시니까 갑자기 제가 마음속에서 그래도 좀 낫지 않았나? 그래도 좀 순종하지 않았나? 하고 뒤를 딱 돌아봤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말씀에 동의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한다고 말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 너무 불순종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제 마음을 딱 신명기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서 살고 원망하면서 살고 늘 불순종하면서 살았어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속에 저의 가슴을 꽝 때리는 한 말씀이 있었어요.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 말씀. 제가 6절, 여러분 7절, 8절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 말씀. 제가 6절 읽을게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자, 이 말씀을 딱 읽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 말씀 읽었어요. 한번 어떻게 들리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훌륭해서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가운데 뛰어나서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 뭐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택하신 이유는 뭐예요? 사랑하셔서 택하셨어요. 사랑하셔서 택하셔서 그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신 거예요. 광재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야.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냐면, 그때는 너 교만해. 너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내가 네 목을 꺾어버릴 거야.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야.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다른 말로 하면 너는 오직 나의 사랑 안에 거하여야 되는 거야. 이 말씀. 다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야. 너를 구원한 것은 너의 능력이 아니고 너가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 말씀 무슨 뜻이냐면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백성이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제 마음속에 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너는 목이 곧았어. 너는 이제 곧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가만히 안 둘 거야. 이 말씀이 아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결국 너는 내 사랑 안에서 내가 너를 구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신약적으로 한번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참 재밌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요한일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요한일서 2장 5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이 모든 세상의 주권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야.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온전하게 행복한 자로 살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야. 이 말씀이 야, 너네 교만 꺾어. 너희들 그렇게 해서는 안 돼.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이라고요? 너희들은 내 사랑 안에 들어와야 돼. 너희들은 내 사랑 안에 들어와야 돼. 너희들은 나의 사랑 안에서 양육받아야 돼. 너희들은 내 사랑 안에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이렇게 볼륨을 높일 때가 있어요.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듣고 계속해서 너희들이 목이 곧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8장 신명기 28장 64절 68절 보면요, 아주 무시무시한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너를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어버릴 거야. 그리고 네가 알지도 못한 우상을 섬기게 만들 거야. 그리고 더 무서운 말은 너희들이 남녀 종으로 팔려도 너희들을 살 자가 없어.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이 이 인생 속에서 갖은 고난을 다 받고 핍박을 다 받고 온갖 우상들을 섬기면서 너희들이 살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너희들을 구원해 줄 자가 아무도 없어. 심지어 너희들이 종으로 팔릴지라도 너희들의 그 종 된 너희들을 사갈 자도 없어. 완전히 밑바닥까지 떨어질 거야.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을 들으면 성도님들 중에 이런 분들도 계셔요. 와,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 안 들었다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저주를 어떻게까지 이렇게 하실 수 있어? 그런데 이 말씀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말씀으로 해석하면 어떤 말씀이에요? 아까 제가 했던 말씀들 그대로 한번 해석해 보세요.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야. 너는 이렇게 안 하면 안 돼. 너는 봐봐. 너희들 이제 불순종하면 이렇게 될 줄 알아. 꼭 기억해야 돼. 이 말씀이 아니면 그러니 너희들은 내 사랑 안에 거하는 백성이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에게 이 징계의 말씀은요, 마치 볼륨을 확 올린 거예요. 깜짝 놀라도록. 여러분들 이렇게 헤드폰 끼고 듣다가 갑자기 볼륨이 확 올라갈 때 그 느낌 아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돼.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거야 라고 말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안 들으려고 그래? 잘 듣지를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볼륨을 확 올려가지고 징계의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계셔요. 그 말씀은 너희들 이 길을 갈 거야 그 말이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와야 돼.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2021년도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뭐라고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지금 내가 이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이 인생을 살게 만드시고 이 인생의 결론과 해답은 누가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이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분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시고 그분 안에 사랑으로 들어올 때 그분의 말씀 안으로 들어올 때 그분의 은혜 안으로 들어올 때 우리는 가장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아멘함으로 말미암아 2021년도에 승리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설명해드린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4절,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도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아멘. 성경에다가 이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에다가 줄을 딱 치세요. 줄을 딱 치시고 그 밑에다가 뭐라 쓰라고요?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 밑에다 뭐라 쓰라고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렇게 딱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가장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책 읽을 때 이 부분에 딱 왔을 때는 그 부분에 탁 밑줄을 그은 그 부분을 딱 만나는 거예요.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렇다. 내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이유를 찾을 수가 없구나. 나는 오직 하나님 안에 내 삶의 이유를 찾을 수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 그가 너를 지키시니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 너의 도움 어디서 와.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이 시간에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 뒤편에 계셔서 이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세요. 이 모든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주세요.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야. 그래서 너는 나의 사랑 안에 들어와야 돼. 나의 말씀 안에 들어와야 돼. 나의 말씀 안에 살아야 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야.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하고 이 시간 하나님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그 영적인 눈이 떠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2021년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인생 속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행복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불행한 것도 그 모든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오늘 이 말씀 속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야 가장 행복한 백성이 될 수 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2021년도 말씀 붙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고, 성경 통독과 말씀 묵상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또 너무나 낭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2021년도는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영혼들의 머리 위에와 천안 성실교회 위에와 이 나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